찬송가 28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염병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여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모르고 자복할 줄 모르고 말씀 앞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이렇게 목이 굳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사랑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본래의 뜻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서신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했고, 그러므로 그가 기록한 13서신 중에서 무려 11권에서 그 단어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던 사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 사도를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13권 중 11권의 그 내용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바꿔서 질문하고 생각해보면 훨씬 쉽게 그 답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사도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 서신을 받는 그 교회들에게 특별히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이 크게 나눌 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크게 하나로 보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한 부류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 부류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사도라 하면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며 그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고 그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사도 바울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했다고요. 특별히 어느 지역이 그것이 심했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에만큼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질문이 마땅한 질문 같아요. 그런 그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변호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단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변증하지 아니하셨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 사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호하세요. 이미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서신 중에서 무려 11권에서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와 이어서 바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됐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도성을 변론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누구도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의 소식을 마치 무엇처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듯이 그들도 지금 그를 본받아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은 동족으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배경을 아셔야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는요, 특별히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비루스요. 이 카비루스 신화는 어떤 거냐면요, 형 2명이 있는데 카비루스가 2명의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카비루스가요, 이 사람이 부활을 해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와서 복수하러 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있는 이 카비루스 신화가 이 안에서 완벽하게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속 신화 안에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소외받고 버림받고 어려움 당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억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카비루스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비잔티움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는 군사적 길이 있어요.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길이 그 비잔티움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쭉 이르는 데 있어서 가운데 지점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로마로부터 자유국의 신분을 받고 있었던 이 나라 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요, 자유민들로서 데살로니가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억압받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비루스 신화를 믿었겠죠. 아, 카비루스만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카비루스가 부활만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다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믿었던 상황이에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만큼은 이 부활을 무엇으로 연결시켰을까요? 과연 누구와 연결시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카비루스와 연결시켰던 것을 봅니다. 카비루스가 이제 태어났어. 카비루스가 이제 부활했어. 라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카비루스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떻게 카비루스를 예배하고 그를 믿었냐면, 여러분, 음행을 합니다. 음행. 왜냐하면 카비루스가 디오니소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었던 디오니소스와 마찬가지로 그 성적인 신으로 이야기됐고요. 특별히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예표였습니다. 카비루스의 대표 심볼이 무엇이냐, 상징이 무엇이냐, 남성의 성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예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성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숙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신비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믿었어요. 이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카비루스를 예배하던 그 예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카비루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내가 음행을 해야, 내가 성적인 이 관계를 가져야 영적으로 더 영험하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저지를 것을 경계하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흠 없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여전히 카비루스를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과 카비루스의 신화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정한 이 사람들을 이교도,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신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묘하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카비루스를 믿는 이 토속신학을 갖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믿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단, 배교한 사람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믿는 거 가짜야.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진짜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로 했다고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으셨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두고 삶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삶의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정하는 순간에 갑자기 탄탄대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낫고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업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었던 사람에게 샬롬이 전해지고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실타래가 풀리듯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풀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와는 반대로 어려움을 당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힘듦을 당하기도 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어머니, 저희 할머니 세대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요, 집안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실제적인 핍박이 옵니다. 실제적인 삶의 핍박이 와요. 삶으로.
그들 안에요. 이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조차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으로 이어진다, 그 고난이 뒤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그 삶은 세상의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학 논리와 이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완벽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성공과는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의 성공이 마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학 논리의 개념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많은 재정, 그럴싸한 건물,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이런 것이 마치 교회의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면요,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부합하겠습니까?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세상과 자꾸 부딪히면 되겠나?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된대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핍박과 이 모든 수모를 받았을 때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20절 말씀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이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다름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끝까지, 휘슬을 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바로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하는 축구 경기와 모든 스포츠 경기의 끝이다라고 외치는 그 휘슬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시는 그 순간이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그 휘슬 안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다름을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깎여 나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감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실 때까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그 휘슬을 부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이 다른 박질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결정합니다. 2020년 한국 교회, 특별히 수유제일교회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다움을 이루어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에 품으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이루어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실 때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유제일교회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안에 한 분도 제외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세상의 성공학 논리가 들어와 많은 사람이 채워져야 교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재정이 채워져야 교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마치 우리의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열심히 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시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제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